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여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듣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 죽은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귓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천국 비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후에 한마디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듣는 중에 가장 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전국의 말씀, 전국의 비유를 이렇게 하고자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전국의 비밀. 이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뭔가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가슴 떨리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제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천국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잘 챙기고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방법도 체득하고 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허락된 천국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에게는 다수이죠. 누구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분류 자체가 여러 종류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고향 사람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폭넓게 말씀을 할 때 가만히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이 비유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궁금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거는 천국의 비밀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가는 비밀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성경은요. 이건 팁이에요. 그냥 보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바로 갑니다. 가볼까요? 11절 말씀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 말씀을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그들의 기초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가장 귀한 거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핵심이 그거다. 너희들은 이거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13절에 연결해서 보면 당연히 그들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이라고 했으니까요. 비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심정을 알지만 하나님이 악하게 심판을 안 주신다. 이것도 간단한 옆에 이야기입니다. 지옥을 안 만들었다. 이단 사상이라는 얘기죠. 천국은 비밀이니까 일부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속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아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아서 선택해서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을 모르는 자들과 깊게 토론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을 해야지 천국의 비밀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 천국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냐면 천국이 가장 좋은 거고 귀한 거니까 인생에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특별함, 특권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시고 참으로 가장 귀하게 아끼는 자처럼 아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좁은 의미로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제자들에게 연결되면 우리에게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낌받는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은 그렇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그럼 저는요? 나는 선택받았어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나는 그게 확신이 있는지 어디서 그 선택받은지를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요. 택한 자의 권능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구원에 관한 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특별한 관계가 택하신 주님과 나만 분명하게 압니다. 옆에 사람들의 판단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확신을 갖고 야 내가 특별한 말고 내가 특징을 받았어라고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신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으니 네가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택함받은지 알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0페이지가 넘는 기록에 그 말에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가 택함 받지 않는 확실한 증거는 이건 아니다. 증거는 아니다. 증거는 아니다. 증거는 아니다. 아니다만 되어 있어요. 그 증거 받은 것이 뭐냐는 그게 천국의 비밀인데 뭐 증거가 뭐냐는 그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 받은 것이 확실한 거야. 그 증거 받은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주로 향하는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뭐냐면 이제 점점 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점점 더 주님 것이 귀해지고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서 넓어지고 경향이 세상을 향했던 경향이 주님을 향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뭐하냐?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택함 받았는지는요, 누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판단을 합니다. 왜냐? 내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택함 받았는지 확신을 갖게 하는 거지. 언젠가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걸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거, 특별히 제자들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을,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증거하시죠.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영적 깨달음이 없고 엄청나게 둔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완악한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지금 눈이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죠. 제자들의 귀는 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그 눈과 귀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말씀 직접 듣는 게 얼마나 복이 되냐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이게 얼마나 복되냐 하는 얘기.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들을 얼마나 기다렸느냐는 얼마나 기다리고 애태하게
기다렸는데 못 봤다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더라. 그들이 나빠서 못 들은 게 아니라 선지자였고 의인이었지만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보고 못 들었다. 근데 너희들은 직접 보고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얼마나 그게 복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이 되죠. 온 인류, 온 시간을 통틀어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냐. 귀하고 특별한 거 보면 사람들이 와 감탄한다. 딸이 인천에 있는데요. 와 소리를 지난주에 한번 냈어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연예인들을 봤다는 거야. 연예인을 왜 봤냐면 드라마 촬영을 그 인천 그 가게에서 하고 있어서 그 지나가면서 봤다는 거야.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라.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우리 딸내미 뒷모습이 나올지.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동생도 와 그러면서 반응이 엄청난. 이 땅에서 연예인만 봐도 와 하는데 대통령하고 이렇게 가까이 보면 얼마나 와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좋은 것을 보고 나면 내가 뭔 복이 있어서 이걸 본가 모르겠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그게 복이냐는. 제자들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시간과 때가 안 맞는데 선지자와 의인과 똑같은가요? 우리는 알죠. 뭘 알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체가 복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우리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은요, 또 대통령과 대화를 하게 되면요, 다른 복도 덤으로 쫓아옵니다. 대통령이 뭘 물어보죠?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직장 하나 알아봐 줄게요. 그럼 바로 직장이 생깁니다. 대통령에게는 그런 특별 권한이 있어요. 그게 합법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면 뭔 얘기를 하겠냐? 너가 부족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해주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주는 게 있습니다. 너가 무조건 말하면 너에게 천국은 주겠다. 너가 말 안 해도 무조건 구원은 주겠다라고.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가장 슬픈 이유가 뭐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슬픈 인생입니다. 근데 갑자기 은혜가 뚝 떨어지죠. 은혜가 뚝 떨어져요. 구원의 은혜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 구원의가 뚝 떨어졌는데 그거를 깨닫고 감동하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내 구원받은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나 일이 좋으니까 이 일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쉽게 들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말도 안 돼. 그 미련한 일이고 그 종교적인 이야기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지냐는. 믿어지는 사람이 은혜라는.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쭉 갑니다. 지금 13장인데 16장 정도에 가갖고 예수님이 일종의 중간고사를 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 자신을 물어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수제자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는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그거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는 거요. 그게 적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게 적은 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제자의 그 수제자가 받았던 똑같은 복을 우리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불어주신 밭의 비유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왜 비유로 하셨는가요? 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이고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유로 했던 것을 제자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미련해서 잘 해석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해석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 번째 길가에 뿌린 자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어째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아예 뭐예요? 아예 그 사람 머릿속에도 안 들어갔다 그거예요.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둘째는 돌밭에 뿌리였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또 계속합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셋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데 결실을 못하는 자죠. 23절 계속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넷째, 좋은 밭에 대해서 뿌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 말씀의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불편한 게 뭐였냐면요. 나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누구였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상태밖에 안 돼 막 이렇게 고민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비유를 풀어주면서 네 가지 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밭이 어떤 결실이 있고 어떻게 열매를 못 맺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했지만 분명하게 이 네 가지 유형이 어떤 자들이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했는가는 그것은 사실은 성경의 앞뒤로 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의 말의 비유를 보면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하십니까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줬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 자체가 네 종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는데 결심 못 맺는 사람도 있고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면 네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요, 한 사람이 네 가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도 오늘 이 상태인데 내일은 이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면 받침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의 말이 안 좋아서, 의인들의 말이 안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지 않아서, 성경 말씀이 좋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받침 문제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는 나중에 나와 동일하게 너희가 세상의 말씀을 전파할 텐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훈련,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밖에 안 보여요. 그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자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것도 다릅니다. 100배, 60배, 30배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는 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저 말씀으로 조금 감동받았는데 누구는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라고 봅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나를 점검하는 상태로는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요. 내가 지금 현재 깊게 갔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그랬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밭을 기경을 하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돌밭 같은가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고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잊어먹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문제였다. 자기를 점검하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기쁨이 없어. 왜 그래요? 가시떨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막힌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과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막힌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그런 게 있어도 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실은 결실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도 나중에는 훌륭한 말씀의 결실을 맺었듯이 우리도 훌륭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이 특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의 말씀이 들려지고 유일하게 보았던 그 제자들의 그 복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는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상태로 받고 내가 인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제자들처럼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늘 이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또 제자들처럼 인내로서 성장하는 데까지 나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며 내가 어떤 마음밭인지 생각해보며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일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막히지 아니하고 주는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242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